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7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과 교동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동문 1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 마지막 3절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를 지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이 시간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당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함으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주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들은 맛을 잃은 소금 같았고 빛을 잃은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힘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살려 노력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얽매여 모든 것이 내가 옳다는 생각에 빠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해와 사랑이 없었던 우리들의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기나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변이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로 저희들이 삶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지만 그 또한 완전한 효과를 기대하지 못해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사태를 종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기도는 병자를 일으키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땅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또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울부짖는 이 땅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정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무기력해지지 않게 주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예배하는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시지만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금으로 도우시는 권태영 장로님, 이선영, 박영신, 최창호 교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삶과 자녀들을 위해 건강의 축복을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듣는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 주님의 뜻을 주어진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이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아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늘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헌신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거룩하신 주님 뜻만 높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위치하는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맨 마지막 절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먼저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러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차별의 문제입니다. 지난번 미네소타에서 어느 한 흑인 청년이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지나친 제압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계기로 전 미국에서는 블랙 라이브 매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큰 도시에서 폭동까지 일어나면서 지금도 이 포틀랜드 다운타운에 가기만 하면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는 그런 폭동의 현장들이 곳곳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일어났었던 블랙 피플에 대한 인종적 차별 문제가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 팬데믹 사태를 이렇게 지내면서 아시안 사람들에 대한 증오 범죄가 큰 도시에서 간간히 일어나면서 미국 내에 일어나는 이 차별의 문제가 이게 물론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지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큰 이슈로 지금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공정의 문제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외쳤던 공정이란 화두는 대한민국을 더욱더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와 열망과는 달리 우리나라 젊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더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면서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에 관한 문제는 아마도 다음 정권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다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제가 인종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또 그런 피해를 얻은 그런 경험은 거의 제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좀 약간 아시안으로서 좀 무시를 당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든 적은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이 다른 나라에 이민을 와서 사는데 당연히 겪어야 할 어려움 같은 것을 가지고 차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지역적으로나 또 어떤 일부 또 곳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차별받는 그런 일도 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비교적으로 봤을 때 미국 사회는 이런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개선하고 있는 그러한 의지가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뭐 불공정하다고는 하지만, 저는 지난 한 60년 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계속해서 보다 나은 공정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 공정의 문제가 큰 화두가 되는 이유는 결국 이 공정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특별히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성경적 입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우리가 사람들로서 적어도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공정에 대한 가치와 또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먼저 우리의 기본 자세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정의 문제를 개인의 입장에서, 또 정치적인 어떤 성향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이념적 사고에 의해서 바라보기 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하고 또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해온 말씀입니다만,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 즉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은 공정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상황이다, 이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의 속에는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에 관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일용직 일꾼을 고용해서, 하루 품꾼을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에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간 주인과도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포도원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 그들이 이렇게 다 고용을 해가지고 포도원에 일하게 하도록 하려는 이런 주인의 이런 마음과 같다라고, 그렇게 천국은 그러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런 고용주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이 주인의 마음은 아마 분명히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큰 기쁨과 뿌듯함이 가득 차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목사님,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참 기분이 좋지만은요, 제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가 하이어할 때 더 신납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빚이 있으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런 재미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내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거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아, 그런 기업가들이 진짜 건실한 기업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마치 그런 마음이라는,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이른 아침부터 이제 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해놓고 그들을 고용하고 이제 포도원 밭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시간이 오늘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오전 6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 되죠. 자, 오전 6시에 일하러 시장 바닥에 나온 사람들이라면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칭찬받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자마자 이 포도원 주인에게 하여가 됩니다. 고용이 됩니다. 야, 뭐 오래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겨우 하루 일감을 잡는데 이번에는 나오자마자 이른 아침에 나온 그 포도원 주인을 만나게 됐고 나오자마자 고용이 되어 가지고 포도원으로 일하러 들어가니 야,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들이. 야, 이거 오늘 진짜 운수 대통한 날이다. 예? 나오자마자 내가 이렇게 일거리를 얻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은 이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생각을 하면은 아마 힘이 불끈불끈 났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아주 참 기뻐했을 겁니다. 게다가 품삯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면 아주 만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임금에 대해서 뭐 더 달라는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겠죠. 자, 그런데 제3시가 되었습니다.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3시간 이후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때도 주인이 장에 나가 보니까 아직도 어슬렁거리면서 이게 일감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권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야, 이게 웬 행주냐? 오늘은 이거 허탕친 날 아니냐라고 그렇게 불안해했던 차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네 하고 당장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거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제6시와 9시에도 나가봤어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정오 12시야 오후 3시쯤에 또 나갔다는 거예요. 그 나가보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일을 시키고 포도원 가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오후 5시가 되는 그 시간에도 나가보니까 시장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그러니 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신이 난 거예요. 특히 좀 늦게 나왔지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뻤고요. 오후 3시나 5시에 고용돼서 들어온 사람들은요, 뭘 바라겠어요? 그저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열심히 아마 일을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일을 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면은 시간적 갭이 전혀 없는 겁니다. 누가 먼저 왔건 누가 나중에 왔건 그저 보이는 대로 포도원으로 다 들여보내려는 주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그런 기준 없습니다. 장애를 입든 없든 뭐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격시험도 없습니다. 입사시험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누구든지 다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의 부르심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인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감사해요. 역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구나.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주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일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품삯을 주는데 이른 아침 6시서부터 들어와서 그야말로 하루 종일 일한 일꾼한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나보다 늦게 들어온 9시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참을 수 있겠죠. 그래도 좀 까짓 거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정오 시간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건 아니지. 그런데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은 가슴이 터질 거, 폭발하려고 그러시죠, 이거. 게다가 오후 5시, 고작 1시간 정도 일한 사람한테도 자기와 똑같은 임금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정합니까? 여러분, 이건 불공정한 거죠. 당연히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불만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들도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정오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도 나보다 훨씬 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똑같이 임금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주인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준다면, 아니,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반나절이나 먼저 들어왔으면 한 데나리온 반 정도는 줘야 되지요. 이런 원망을 막 쏟아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틀립니까?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게 이게 지금 이게 틀린 겁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건 당연히 컴플레인 문제입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제일 먼저 일했던 사람들이라면 제일 늦게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일당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불공정한 처리라고 주인한테 막 따질 겁니다. 요즘 같으면 머리에 띠를 두고 난리 났겠죠, 그냥. 난 이런 식으로 난 일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이어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한 모든 일이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을 했던 일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처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공정에 대한 문제가 왜 이렇게 국민들을 갈라놓게 하고 서로가 막 불신하게 되고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공정을 대하는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른 아침서부터 일을 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하루 종일 일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늦게 들어온 것 때문에, 그 미안함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늦게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 그 사람들이 미안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일을 한 양이나 정성 등을 비추어 본다면 처음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늦게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맨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1시간 동안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아침 일찍부터 들어온 포도를 딴 사람들이 그 포도를 딴 그 광주리들을 그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제일 하드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록 하루 종일 일은 안 했지만 마지막 1시간에 제일 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그들이 다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한 어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원 데나리온씩 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종업원을 두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은요, 1시간 일을 해도 한 10분 정도 일한 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분을 일을 해도 1시간처럼 일한 사람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종업원들 입장에서 볼 땐 다 똑같이 일한 줄 알아요. 근데 주인 눈에 봤을 땐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주인의 입장만 가지고는요, 공정하다라고 그렇게 불공정하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또 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주인의 한 행동은 사실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형평성에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서부터 일에 대한 품삯을 정할 때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씩 분명하게 합의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뭐 대충 알아서 일을 해 아무런 합의가 없었더라면 분명하게 공정의 문제가 시비가 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처음부터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시간당 임금을 정하는 것이었다면 당연히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받아야겠지만 하루 일당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면 사실 좀 불만족스럽긴 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것이지 공정하지 못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정확한지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품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자기보다 반나절이나 늦게 들어온 사람들과 자기랑 똑같이 임금을 받는다는 건 이건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입장 차이로 인해 공정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공정이란 뭐냐? 욕을 안 먹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 말인지 저는 이해가 돼요.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 그래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서로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실은 공정을 이루는 가장 큰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포도원 일꾼 비유의 말씀은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를 믿고 평생 동안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아니면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나 아니면 나중에 늦게 50대, 60대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동일하게 구원받은 그런 구원을 받는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어서 일을 한 사람이나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70, 80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두에게 주는 구원이라는 선물은 다 동일한 것이다라고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겁니다. 먼저 믿어서 충성한 사람은 나중에 늦게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사명을 위해서 더 일찍이 섬기게 된 것이 이걸 축복이라고 보면은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도요, 이제 연세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신 분이 계세요. 은퇴하시고 60, 70대 돼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요. 목사님, 내가 진짜 좀 더 젊었을 때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때 내가 어렸을 때 나보러 교회 다니자고 한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 말을 듣지 못하고 내가 이제서야 예수 믿는 게 너무 후회돼요.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전혀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축복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공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합의와 이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공정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정한 것을 몰라서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공정을 만들어 나갑니까? 여러분, 공정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공정을 위한 합의와 이행을 해나가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때부터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이때부터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갈라집니다. 그래서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정도 와르르 무너져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어떤 분은 무조건 다 똑같이 주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이렇게 말하세요. 무조건 다 똑같이.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눠주면 뭔 불만이 있냐는 거예요. 이건 불만이 당장 나오잖아요. 그것도 일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께 신문인가요? 연세대학교 신학교 교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요, 마태복음 20장 요 1절서부터 16절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을 들어가지고요, 온 국민들에게 똑같은 소득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신문에 기사에 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게 공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것이 공정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원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에 믿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나갈 공정의 문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의와 이행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이 제일 먼저 일꾼들과 서로 합의했어요. 합의한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한 이 합의입니다. 이 합의된 사항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정을 이루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키라는 겁니다. 좀 불만이 있더라도 합의된 상황이니까 이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하의가 되면은요, 나 어저께는 그게 있으면 난 불만이었습니다. 이제 시간당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합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공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무슨 비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라는 개념 말 자체의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도 눈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에 무슨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이라는 단어는 이 사회가 그만큼 차별이 있고 불신된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공정이라는 화두가 더 눈에 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사실은 공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는요, 사실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주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공정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렇지 못하기에 공정한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지켜야 할 공정은 합의와 이행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포도원 주인과 이 일꾼들과 맺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 대단한 것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뭐 대단한 겁니까?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요, 뭐 성경에 뭐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지만요, 성경의 대부분들이 다 상식적 수준에서 다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방향으로 공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또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 시스템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다른 어떤 스탠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보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합의와 이행의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문제가 되는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적 키포인트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혼탁해지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면서요, 제가 제일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똑같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먼저 풀어가려고 애쓰지 않고 서로가 무슨 어떤 자기 성향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그런 거에 따라서 국민들이 서로가 나누어지고 손가락질하고 서로의 벽이 생기고, 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저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고 다 있습니다.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먼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초월해서 먼저 하나님의 가르침이 뭔가, 공정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도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추구하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서로의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다 틀린 거예요. 이런 사회를 목도하고 있는 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공정에 대해서만 얘기는 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에는 이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이루어 나가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상세하게, 너무나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막대기와 분노의 지팡이로, 때로는 한없는 사랑으로, 아무튼 너무나 풍성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우리에게 가슴 아프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할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서로 개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저는 이게 비록 성경적 단어는 아닙니다. 합의와 이행은 그야말로 정치적이고 그야말로 사회적인 어떤 세상적인 단어입니다만은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유치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답답하실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과연 하나님은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항상 먼저 찾아보고 한번 숙고해 보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같이 합의해 나가면서 세워가는 그 사회가 얼마나 복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숙고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무엇보다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항상 성경적 입장을 먼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정성, 또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무더운 여름 지내고 있는데요. 건강 잘 지켜가시면서 아직까지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 오레곤주에서 새롭게 창궐을 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LA에서는 굉장히 또 많이 그 바이러스 환자들이 늘어났다는데 어제 신문 여러분 봤겠지만 새로운 그 환자들의 97% 이상이 백신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현재까지는 어쨌든 간에 백신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백신을 맞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기도도 하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빨리 좀 백신 공급이 잘 되어서 우리 모두 좀 건강하게 좀 이렇게 다 좀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달 8월 8일 주일서부터는 매 주일 저녁 때 오후 5시부터 여기서 블락 파티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매주마다 오실 수 있고요. 다른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블락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팅하는 교회가 저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8월 29일 날 맡았습니다. 요 날은 더 여러분들이 다 오셔야 하고요. 다른 날은 뭐 참석하시 자유스럽게 오셔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 참여해 주시고 토요 아침 기도회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충실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갈 때 특별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성경적 입장에 대해서 성경적 삶에 대해서 우리가 늘 숙고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평생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